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10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5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복된 주일,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가을이죠. 올여름은 가을이 조금 일찍 오는 것 같아요. 가을이 조금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뉴스가 참 우울한 뉴스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종종 포털이나 혹은 지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육군에 있는 모 대장이 소위 갑질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 누가 그렇게 발견했는지는 몰라도 시상 털기를 해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더라. 그런 이야기죠. 심지어는 그 호텔에 보니까 그분이 교회에서 간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도 올라와 있고요.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형식을 가지고 앉아 있는 모습도 사진으로 올라와 있고요. 특별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주일은 그 공감병들에게 교회 가라 라고 강요하고 권하는 정도가 아니고 강제로 끌고 가는 형편까지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 믿는 소위 것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그 아픈 뉴스들이 많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에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헌국회를 할 때에 기도하고 시작을 했다고 하지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정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뉴스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소위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악행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목회자들도 종종 뉴스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그 전에도 목회자들이 제7계를 범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었던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7계, 즉 간음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평생 쌓아놨던 목회의 그 사역이 무너지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욕먹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그러고 또 심지어는 청소년을 가르치고 청소년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는 청소년 사역자들 중에서도 종종 청소년들과 함께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일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경우를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신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또 다시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청소년 사역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참 해도 너무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시작을 이렇게 아픈 것으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 오늘 제목이 열매로 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열매는 결과이고 나무는 원인입니다. 나무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대하면서 빠지기 쉬운 오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열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사실은 결과이기 때문에 열매보다는 나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나무를 이렇게 조경이나 이렇게 해서 화단에 키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님 말씀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좋은 열매,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이고요. 엉겅퀴는 엉겅퀴입니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맺히는 것이지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맺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무엇을 알아요? 나무의 상태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열매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로 그것을 안다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 전체가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이해가 좀 이렇게 조금 그렇죠? 예. 나무에 주목하는 이유는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열매는 결과이고요. 나무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열매 이것은요.
선한 행실이나 물론 이것도 포함하지만 구원의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나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과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돌 감람나무였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인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보잘것없는 열매가 맺히는 돌 감람나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가지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접붙임바 되어서 돌 감람나무 가지에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던 우리, 즉 돌 감람나무처럼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무라고 하는 것, 열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착한 행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사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무익한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 열려지는 나무의 결과물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과연 어떤 나무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나무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박혀서 그분의 줄기에 우리가 접붙임되어서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을 나무에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접붙임 받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붙임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그저 이렇게 모아져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쓸모없는 존재인 우리가 가지가 쳐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대로 있는 그 뿌리의 본성을 우리가 쳐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열매는 가지에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에 열린다고. 열매는요, 뿌리에 열리는 것도 아니고 줄기에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열매는 가지에 열립니다. 가지에 있는 열매, 열리는 그 눈에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열매, 즉 선한 행실을 포함해서 구원의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된 성도들이, 즉 우리들이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삼아서 그에게 접붙임 되어진 가지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한 나무,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좋은 나무에 접붙임 되어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정상적으로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맺혀지는 것이죠.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면 당연히 맺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져 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으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연합되긴 되었는데 아직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그 영생의, 그 성령의 그 힘과 에너지를 온전하게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붙긴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긴 연합되어져 있는데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여기에 있어요.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는 아름다운 나무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져 있는 인생인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열매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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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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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그를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잠깐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중요한 핵심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외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외식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부하신다. 버리신다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진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실하죠.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솔직하게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종교 행위와 그의 사는 삶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종교 행위, 즉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그것만 하면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 외식하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지 않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다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는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렇게 예배하는 것, 성찬식을 하는 것,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나쁘다, 이것이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것이 소용없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 판단하실 때 불법이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바리새인이 같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 3일은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구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고맙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또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악한 행동입니다. 악한 행동.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서서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실까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악한 기도.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보니까 걸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자기의 가슴을 다만 칠 뿐이라.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에 진실하라. 진실하라. 거룩하라. 한결같아라. 충성되라. 온유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진실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요,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 14절 이하에는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제가 잠깐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이해가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쪽짜리라고 하는 말씀. 야고보서에서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동반된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우르에서 나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해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거기까지는 이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우르에서 떠나서 자기가 그동안 잘 살고 있었던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익숙하게 살고 있었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부터 그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행함이
동반된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여리고성 바깥에 진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군대들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저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구출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도 곧 점령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쫓기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숨겨다오. 하나님이 이곳을 치실 텐데, 우리를 통해서 이곳을 점령하실 텐데 우리를 숨겨다오. 이야기할 때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숨겨줬어.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해요? 성벽 밖으로 너의 집에서 창문으로 붉은 줄을 띄어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우리를 숨겨준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너희 집은 여리고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침공할 때에,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기생 라합은 그 약속대로 붉은 줄을 성벽에 내려뜨립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 알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구나. 그리고 곧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것이구나.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은 어떻게 해요? 붉은 줄을 내려뜨리는 이 행동입니다. 이 행동.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하고 붉은 줄을 내려뜨리는 행함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뭐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모든 종교 행위도 행함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또 무엇이냐?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손과 발로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 야고보가 말한 대로 덥게 하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덥게 하게 하는 것. 따뜻하게 하라, 옷을 입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옷을 주는 것. 아이고 왜 그렇게 굶고 있니? 어디 가서 좀 사 먹지?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 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돈을 주는 것. 이것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 돕는 손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에베소서 5장 8절과 11절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너희가 돌감람나무이더니 이제는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바된 참 감람나무의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빛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손해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우습게 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네. 착하게 사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이 혹시 나를 조금 이렇게 해도 착하게 대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상소원의 말씀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의로움이라. 의로움. 여기서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손해를 감수할 만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빛의 열매는 그런 것이에요. 의롭게 사는 것,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열매. 우리의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맺혀질 빛의 열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함. 하나님 앞에 진실함. 하나님 앞에 진실함.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아가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진실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거짓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닌 것을 기라고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 말고 진실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역시 용기가 필요해요. 손해를 감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로 사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아닌 나무에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결과이고요. 나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로 지금 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 구체적으로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이해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대로 그렇게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보다 나무에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영광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빛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